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많은 분들께 아주 익숙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파헤치는 걸 넘어서요. 그 안에 담긴 영적 질서라는 개념을 통해 리더십이나 관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에 대한 인간의 오랜 탐구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해석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성경 속 인물과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그걸 함께 탐구해 보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세 가지 축이요. 네, 첫째는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둘째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영적 역할로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언약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익숙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축, 무너진 창조의 질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야기는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라고 제안하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을 아주 심각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더군요. 네, 이게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태초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과 뭐랄까 동일한 구조의 질서 파괴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같은 구조로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이 바로 영적 질서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 예수,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명확한 영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아는 그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맡은 자, 즉 영적인 남자 혹은 머리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어야 할 위치인 여자 역할의 사렐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 이것 자체가 질서를 거슬렀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물론 이 영적 질서라는 개념은 이 자료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관계의 상호성을 더 강조하는 반면에 이 자료는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어떤 우주적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뒤집어 엎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혹독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지적하는데요. 13년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침묵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해 자료는 더 깊이 설명하고 있나요? 이게 단순한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이 침묵을 질서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깨닫게 하는 시간이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결과였죠. 결국 13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정화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질서가 뒤집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혹독하게 배운 거죠. 이 남자와 여자의 영적 역할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담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죠. 방금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 해석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지점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관점에서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존재는 영적인 남자 역할을 하고요. 그 씨를 받는 존재는 여자 역할을 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네, 마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식을 전수하는 순간에는 선생님이 주는 자가 되고 학생이 받는 자가 되지만 그 역할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요. 이 해석은 성별이 아닌 그 역할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할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이 구조는 여러 층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는 씨를 주는 남자의 역할이 되고 예수는 그 씨를 받는 여자 역할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신성에 대해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을 그냥 뒤집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영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한다는 건 이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순종과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예시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해석의 뭐랄까 파격성이 드러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다시 확장됩니다. 확장된다고요? 네. 예수가 그 받은 말씀의 씨를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이제 예수님은 씨를 주는 남자, 즉 신랑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은 신부로서 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 신랑과 신부. 이걸 우리 인간관계로까지 확장하면 어떤 사람이 먼저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 혹은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자식이 없던 부부의 인간적인 고뇌로만 읽어왔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주적 질서의 붕괴와 회복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보니까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전부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른 비유로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나요? 자료에 보니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남자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장성한 자로, 여자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묘사됩니다.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네. 시, 즉 말씀을 전파하려면 먼저 스스로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아,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나오는군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수건이란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얼굴에 수건을 쓰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여자라는 영적 상태는 아직 온전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를 상징한다는 거죠. 네,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 네네. 이 해석에 따르면 수건은 바로 그 영적 베일을 상징하는 물리적 표현인 셈이죠. 깨달음이 완전해지면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가 쓰는 수건을 대신한다는 구절도 육체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상징으로 보면 그 의미가 연결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례의 제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해석은 왜 그 인간적인 노력 자체를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믿음과 노력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 해석은 인간적인 노력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근원이 어디냐를 묻는 겁니다. 근원이요? 네, 사례의 제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꼼수였죠. 반면 믿음에 기반한 노력,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적인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석은 결국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되는 인간의 계획을 질서 파괴로 규정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13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네, 드디어 반전이 시작되죠.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었죠? 네,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선언인 셈이죠. 아, 새로운 시작이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식이 뒤따릅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상징적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해석에서 할례는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종교의식을 넘어 죄악의 마음가죽을 잘라내는 회개로 해석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잘라낸다. 네, 즉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 불신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이죠. 13년 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 했던 그 실패를 이제 완전히 끊어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변경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할례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끊어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진짜 약속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
과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먹스입니다. 자료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경수가 끊기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0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이 사건은 인간의 힘, 육체의 힘으로는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군요. 네, 이런 상징적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엔 너무 과한 해석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자료를 접했을 땐 그랬으니까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이 논리의 틀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성경의 구절들이나 사건들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삭의 탄생은 바로 그 메시지의 정점인 겁니다. 결국 이 해석은 두 여인, 하갈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인간이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대한 비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과 육체의 노력, 즉 율법의 길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들. 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죠. 반면에 사라와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 즉 복음의 길을 상징합니다. 아, 복음의 길이요? 네, 육체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을 때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해석의 결론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육신의 남편을 통해 낳은 자식, 즉 하갈의 자식보다 믿음의 남편을 통해 낳은 영적 자녀, 즉 사라의 자식이 온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이죠. 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이 해석의 핵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혈통의 계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계승이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실물 교육이었던 셈이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영적 질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말씀을 주고받는 영적 역할 관계로 재정의한 부분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말씀을 주는 자가 남자이고 받는 자가 여자라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의 관계와 사건들을 하나의 일관된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였죠. 이런 해석은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자적 의미 너머에 숨겨진 상징과 비유를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모든 인물과 사건이 결국은 더 큰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니까요. 말 그대로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향한 복선이자 장치로 기능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깊이 읽어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 그 사건들을 통해 저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해석을 접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주고받는 영적 역할이라는 틀을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주로 지혜나 경험을 나누고 이끌어주는 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배우고 들으며 따르는 받는 자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의 균형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야기의 틀을 빌려 우리 자신의 관계를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